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깨어있는 영적 상태였죠. 네.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무엇을? 기름을. 네. 그렇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을 이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이제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혹시 조금 아세요? 처음에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15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님한테 그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유대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러 왔다 해가지고 아들들을 전부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쭉 불러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잘생긴 거예요. 과연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왕이로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셔요. 누구를? 사무엘 선지자를.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1명, 2명, 3명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지나치셔. 그래서 몇 번째 아들까지 지나쳤을까요?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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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가니까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네 아들이 이 7명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직 말째가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말째라는 거는 막내가 1명 더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빨리 불러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오니까 이제 과연 성령께서 이제 이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부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부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가 되더라? 감동이 되더라. 감동.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은혜 받은 걸 뭐를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실은 감동 받는 거예요. 감동.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막 영적인 힘도 없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님 만나서 기름불병에 기름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누가 또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고 돼 있느냐? 모든 뭐 하는 자일까요? 그렇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 1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모든 걸 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아는 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모든 것을 막 무슨 뭐 책 한 권을 막 달달달 외우고 뭐 전화번호를 달달 외우고 뭐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영으로 깨닫는 걸 모든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뭐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복음 말고 다른 생명 얻는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누군가 와서 가르치면 그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거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딱 이 거짓말이거든요.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다른 누구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쳐서는 안 되죠, 사실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 4절하고 10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뭐냐, 열처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이게 이제 유대 땅 전체 풍습이 아니고 나사렛 지방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보통 현대 이렇게 밝혀진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신부와 오늘날에도 보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어요. 신부 친구들, 같은 여자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 지방에서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미리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신랑이 딱 오면은 그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신부도 그렇고 이 신부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미련한 자들이 있었다.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4절 바로 앞에 3절에 보니까 등을 가지되, 밤에 오니까 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등. 옛날에는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름에 이제 심지를 딱 입구에다가 딱 연결하면은, 심지에다 불을 딱 붙이면 이제 기름이 이제 심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타는 거예요, 불이.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은 기름이 없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이 있었다. 슬기로운 자들 5명, 이 열처녀 중에 5명은 어때요? 오늘 본문 4절이거든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아예 그릇을 따로 챙겨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등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이제 등에다가 이제 기름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말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기름이 없네. 이제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빌려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만약에 나누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다 부족해질 수 있어. 그래서 차라리 기름을 좀 사와. 우리도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자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왔어요? 신랑이 딱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와버렸어.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와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슬기로운 이제 처녀 10명 중에 5명은 같이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됐다 그래?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잠가 버렸어. 원래 그게 풍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신랑이 불시에 오는 이유가 있었어. 불시에 와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잔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다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뒤늦게 사갖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안 들여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알지 못한다. 누구세요? 그러고서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전사님 했던? 자, 그렇죠. 깨어있는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영적 상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얘기했잖아요. 자, 다음 주에 수요일날 새벽 2시에 갈 테니까 그때 돈이랑 물건 좀 준비해놓고 있으세요. 이렇게 오는 도둑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는 도둑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모르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몰래 간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언제 와? 몰라, 언제 올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명의 처녀 중에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를 했는데 준비 안 된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데 미리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물건 막 훔쳐가는데 나는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지난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도둑처럼 임한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예고 없이 온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그래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도 한밤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처럼 오신다고 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걸까요? 잠을 안 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먼저 뭘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다윗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불병에 기름 받았을 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그때 크게 받았다. 그때부터 다윗이 쓰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오실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쓱 와가지고 갑자기 깨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어떻게 오시냐? 뭘 가지고 오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오신다니까?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과연 말씀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복음이에요? 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뭘 받는다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치심을 받는다고 나와요. 인치심. 인치심이 뭘까요? 이거 어른 우리 선생님들만 아실 거예요. 인이 뭘까요? 사람 인자야? 아니면 서진이 형처럼 인에 나웃 할 때 인이야? 안쪽이라는 뜻이야? 뭘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영어가 인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 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도장을 말해요. 도장. 도장. 인감 도장 아세요? 인감.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꽝 하고 뭘 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도장.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갑자기 천사처럼 되나요? 구원받으면 죄 안 지어요? 구원받아도 죄 짓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그렇죠? 세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도장을 찍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근데 이 인치심을 누가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뭐한 사람한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이 인치심의 의미는 뭐냐? 보증이래요. 보증. 보증이 뭐예요? 보증.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쓴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보증.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뭘 책임져? 뭘 책임질까요? 성경 말씀에는 기업이라고 나오거든요. 기업은 뭐냐?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우리 재산이 뭐냐? 우리 재산이 돈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돈 가져가나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막 죽어가지고 막 저 세상으로 돈 가져가? 그대로 두고 가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이 복음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이 여기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께서 이 우리의 받은 구원을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보증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또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성령 오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거야. 세상은 그 영은 받을 수 없어. 왜냐?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그를 알아. 왜? 성령께서 이미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그러면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뭐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고 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평안을 주신다. 언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셔도 언제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오셔도 괜찮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믿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깨어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반드시 마음에 말씀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그 종말의 시간표를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써 절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